새해 우리 예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또 첫 번째 주일을 반가운 얼굴로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2021년이 올까 했는데 왔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주님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걸 다스리시니 우리는 감사함으로 새해 첫째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님께 내 마음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무리를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첫 예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의 왕이시며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 2021년을 바칩니다. 주님께서 주신 시간이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한 해 동안도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바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바다처럼 넘치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앉으셔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가정들과 그리고 미국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들을 지켜주시길 위해서, 그리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리고 연약한 분들이 계속해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고, 이 새해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귀한 은혜의 자리에 저희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새해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중충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며 또한 새해도 놀라운 일들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 걸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선하신 일을 올 한해에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예수 교회 안에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안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하신 바를 이루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북한 땅에, 멕시코 땅에 계속해서 넓혀지는 그 귀한 선교 여행들, 우리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도 주님 주의 종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복된 날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이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찬송하시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거저 앞에 모두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전을 찾아올 수 있는 힘과 마음의 결단과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스스로 한 것이 아니요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며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해로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가게 하시오며 주님을 기뻐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의 길을 축복해 주시고 손대는 모든 것 이외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시며
우리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종들의 생애와 가정과 손대는 것과 기도하는 모든 것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바칩니다.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 예배, 어떻게 생각하면은 2부 예배보다는 첫 예배죠. 첫 예배에 이렇게 여러분들 오셔서 참 반갑고 기쁩니다. 또 가정에서 비록 예배드리지만 이렇게 예배로 얼굴을 뵐 수 있는 분들 화면으로나마 정말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지난 한 해를 지켜주셨듯 또 한 해도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실 것을 믿고 걸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립니다. 지속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저희가 이렇게 1부와 2부에 나눠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편한 시간에 예배를 계속 드려주시고 또 수요일은 또 당분간 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참여에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도 저희가 계속 말씀을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에 준비한 선물과 성경 구절 카드 가정당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받으신 분들은 가져가셨고요. 혹시 오늘 그때 예배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떡국떡과 만두 새 선물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윤용 장로님, 윤혜석 권사님 준비해 주셨습니다. 귀한 선물 한 가정당 하나씩 잘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멀찌감치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일어나셔서 조금 거리를 두고 손으로나마 이렇게 좀 인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함께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거리를 두시고 손으로나마 살짝이라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함께 인사도 하시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직은 좀 가까이 가시기가 부담스러우시죠? 그런 좀 나아지실 겁니다. 또 백신도 맞고 또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읽고 말씀 나눕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62장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며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은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아예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절대 주권을 가진 왕은 자기의 명령한 것과 자기가 세운 규칙대로 하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의 절대 권력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감옥에 넣든지 심지어는 처형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 권력을 가졌을 때 그렇게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곤 합니다. 그런데 인간보다 월등히 많은, 월등히 높은 절절대 권력을 가진 하나님은 좀 묘하십니다. 억지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때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접근하실 때에 인간을 설득하려고 무진 애를 쓰십니다. 그래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나와 있는 첫 번째가 가인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가인 앞에 나타나셔서 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 전에도 나타나셔서 죄가 엎드려 있으니 네가 네 스스로를 잘 다스려라라고 이미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을 죽인 이후에도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또 대화를 시도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내가 살인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 같은데 가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읽어보면 가인은 부인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했지만 외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멀리 도망갑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우리 인간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대화를 하시려고 하지만 인간은 계속 대화를 피해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계속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떠나버립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계속 그런 이야기의 반복들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그 찾아온 것을 너무 기쁘게 맞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인류는 하나님을 멀찌감치 떠나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떠나버린 그런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류 중에 자기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62장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먼저 그것을 툭 하고 던져집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아느냐? 이스라엘이 나에게 잘했느냐?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들었느냐? 아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도 말 안 들었다. 내가 그렇게 대화를 시도해도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늘 자기 고집대로 했다. 늘 자기 원하는 것 원했다. 그러다가 저 멀리 포로로 잡혀가면 그때서야 겨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잘못했다라고 해서 내가 다시 돌이켰다. 돌이키면 조금 있다가 한 두 세대, 세 세대 지나고 나면 또 옛날로 그대로 돌아갔다. 그 이야기가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이스라엘이 한 대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어떤 모습, 엔티티, 구성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회복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현재 주님 안에서 회복된 그리고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메시지는 똑같은 원리로 다가옵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원리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돼도 무방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의 첫 번째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1절에는 주어가 나는입니다. 그리고 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나는 잠잠하지 아니하며 또 나는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것이 2021년 요 앞에 이제 붙을 우리의 캐치프레이즈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한 1, 2주 후에는 떼어지고 여기에 나는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란 표가 붙을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을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같이 경험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62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뭘로 생각해 볼까요? 부모의 열심, 어미와 아비의 열심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식들, 늘 효도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는 자기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분량만큼 부모 분량, 그 분량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좀 철이 들면 부모를 좀 더 생각할 수는 있겠죠. 저를 보면 합니다. 특별히 남자가 결혼해야 그때서야 철이 조금 들고 부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부모의 마음이 어떤 건지 그때 가서야 조금 쥐꼬리만큼 생각합니다. 여성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결혼해봐야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식들을 대할 때마다 부모님이 나를 저렇게 대했겠구나. 그렇게 사랑했겠구나. 지금도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제 마음속에는 아이들이 만큼 들어있는데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연락하거나 또 생각하는 걸 보면은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손해보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마음 쓰는 것만큼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쓰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같습니다. 속상한 때에도 자식을 버리지 못합니다. 자식이 잘못할 때에도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밖에 떠돌아다니는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때 놔둘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잠잠할 수가 없다. 내가 어느 기간 동안에는 잠잠했는데 그 잠잠한 것이 막 폭발할 것 같다. 내가 어느 기간 동안에 그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처럼 좀 물러가 있었는데 내가 물러가 있는 그것을 내가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내가 손을 대어서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마치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인간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침묵을 지키기 위해서 뒤로 물러가고 있는 그만큼 하나님은 그 강렬한 사랑을 사실은 더 많이 표현하고 싶은 그 눌렸던 마음을 더 많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을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잠잠하지 못합니다. 내가 쉬지 아니한다. 내가 침묵할 수가 없다. 내가 내 사랑하는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행동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고 일하신다는 이 메시지가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지난 세월에도 일하셨지만 이번 한 해도 또 분명히 열심히 일하실 것이다. 쉬지 않고 일하실 것이다. 그걸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걸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일하실까요? 무슨 목표를 두고 이렇게 일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은 바로 자기 자식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성품과 아름다운 관계와 아름다운 인간성과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이 땅 위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자식을 기를 때 자식이 또 원하는 그림이 있듯이 하나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림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인데 아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각자가 다 비슷해집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다 다른데 또 닮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통 부모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성경에 반복되어서 나온 이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더라는 이름입니다. 기묘자 혹은 기묘 혹은 놀람, 원더. 예수님 이름이 원더라는 말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의 원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원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상력의 원더, 그분의 재능의 원더, 그분이 만드는 이 작품의 원더, 이 모든 것들이 원더풀하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그분의 이름에서 별명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얼마나 원더풀한지 우리가 닮아도 끝이 없고 그것을 붙잡고 가도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내 목적이 있습니다. 계속 거기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림을 그리십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열정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네 가지가 오늘 본문의 특징으로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네 가지. 저는 한번 그 부분을 짧게 나눕니다. 네 가지를 다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또 전체를 다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우리가 6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이 네 가지가 1월과 2월의 우리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그림이 뭘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보기를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그림,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습이 어떤 것일까? 이것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2달 동안 많이 보고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공의를 보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여기서의 공의는 이미 6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연결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의는 공의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고 또 의는 구원이라는 말하고 평행되어 있구나. 그러면 이 의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이 나타날 때는 빛같이 나타나고 횃불같이 나타나고 영광으로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 말의 모든 것들을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의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의를 가졌을 때는 그 의가 영광스럽게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성경의 신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의가 마치 옷처럼 나에게 쭉 입혀집니다. 우리 인간의 옷은 내 안에 있는 성품까지는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약간의 행동의 변화는 줄 수 있죠. 내가 양복을 입으면 막 뛰어가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반바지를 입으면 좀 가볍게 행동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넥타이를 매고 양복을 입고 점잖게 입으면 비교적 점잖하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성품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행동까지는 이 옷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줍니다.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내 영혼을 덮어서 그 의의 옷이 내 성품과 내 내면과 내 영혼과 내 행동과 내 태도까지도 영향을 주는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깨끗해질 수도 없고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그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깨끗한 피로 깨끗하게 된 의의 옷을 입혀주실 때에만 진정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원이, 그 의가 내 안에서부터 영광스럽게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그림을 그리십니다. 나는 너에게 의의 옷을 입혀준다. 그렇지만 이 의의 옷을 입혀준 다음에 네 안에 있는 이 의가, 예수의 의가 영광스럽게 바깥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와, 멋있다. 찬란하다. 야, 빛난다. 여러분, 어떤 사람 보고 빛난다고 얘기를 합니까? 어떤 모습의 인격이 참 아름다울 때 그 사람 후광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또는 세상적인 모습으로 그 사람이 너무 어떻게 얼굴이 뭐 이쁘거나 또는 위험이 있거나 그러면 와, 저 사람 후광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때 쓰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내 안에서부터 주님이 주신 그 의가, 그의 의의 옷이 찬란하게 빛나서 그 빛나는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통하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영광스럽게 바깥으로 나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 자신을 향한 그 기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어떤 새 이름이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부르실 새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성도들을 부르시는 각각의 새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주실 이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제 이름은 김수영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아마도 모두가 다 받는 새로운 이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 알게 되는 이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지어주시는 이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부모가 지어준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세상의 장명가가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누가 이름을 지어주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보고 나에게 가장 맞는 이름을 지어주실 그 새 이름이 이미 지어주셨거나 아니면 그때 그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새 이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변화된 새로운 주님의 피조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이름들을 다 정해놓고 다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그 신분과 그 위치와 그리고 그 자격에 맞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리고 그게 맞게 살도록 주님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의 이름은 이런 이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내가 참 기쁘겠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이름 지을 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부모님이 짓지 않았습니까? 제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첫째 아이에게는 예지라고 지어줘서 예수님의 지혜를 좀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지어줬고 둘째 아이는 준영입니다. 영. 예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묘하게도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지어줬는데 그 아이들이 가는 길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 이름이 꼭 그렇게 그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가끔 느끼면서 우리 부부는 서로 이야기를 하고 웃곤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름이 우리에게 앞으로 아니 지금부터 적용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십시오. 세 번째 그림은 더 아름다운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손에 왕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 왜 손에 왕관이라고 했을까? 그럼 이 관은 상대방 누군가를 쓰여준 관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쓰시는 관일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이 관을 왜 손에 들고 계실까? 그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이 관은 하나님 자신이 쓰시는 관입니다. 그런데 이 관은 또한 아직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쓰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여기에 왕과 왕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찬란한 옷 입고 왕비도 찬란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 왕비의 그 아름다운 보석 같은 모습과 찬란한 모습 때문에 마치 이 왕비가 자신의 마지막 위엄과 영광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이때쯤 되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오실 정도는 여기 하나님의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왕관 아직 쓰시지 않았습니다. 쓰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 관이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나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오늘 본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여겨주시고 내가 너를 그렇게 나의 마지막 영광을 위하여 너를 쓰겠다고. 오늘 이것이 세 번째 주님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오늘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려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며.
헵시바란 내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에게 있다라는 뜻이며, 뷰라는 결혼한 자,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헵시바와 뷰라를 합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해서 나는 너와 결혼했다. 혹은 내가 결혼한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고 그의 교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됩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며, 신랑과 신부는 결혼하는 사이입니다. 그 신랑과 신부는 서로 기뻐하는 관계며, 그 신랑과 신부는 그 관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함이 있는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릴 때에 우리의 그리는 그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 순결함과 아름다움과 기쁨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구원받은 백성 정도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죄송한 표현입니다, 뭐가 씌운 것처럼 우리를 보십니다. 사랑 때문에 씌워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그분의 그 사랑의 열정 때문에 무언가 눈에 씌이신 것처럼 우리를 대우하시는 겁니다. 다른 원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멋져서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사랑이 씌워서 나를 바라볼 때에 나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그려보며, 나는 너를 바라볼 때 이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만들기를 원한다. 그 아름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가득 져서 그 빛으로 드러나는 그 놀라움을 하나님은 그려보고 있고, 그 이름에 새 이름을 주셔서 그 새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그려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관을 쓰시기 직전에 그 왕관을 보면서 반짝거리는 보석과 반짝거리는 모든 것들이 있는 왕관처럼 하나님의 손에 틀려서 내가 이제 써야지 라고 하는 그 보석이 있는 왕관으로 우리를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결혼하는 아름다운 잔치를 벌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부가 되는 그림을 하나님은 그리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는 그림과 하나님의 그리는 그림은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겨우 구원받기 원합니다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그림과 동떨어진 그림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구원받는 걸로 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그림과 동떨어진 그림입니다. 하나님, 저는 뭐 그냥 이 정도로 감사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림과 동떨어진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은 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이 그림을, 이 아름다운 그림을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나를 대하기를 원하신다면 나도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을 나도 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뭘 그려야 될까?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까? 그게 비전입니다. 비전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모습을 그대로 말씀대로 그리는 게 비전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비전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1월과 2월은 이것을 많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6절부터 끝절은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 1절부터 5절까지가 갖춰졌을 때에 6절부터 12절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나를 향한 그 그림을 올 한 해 동안도 멋지게 그리시면서 1월 혹은 2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그림이 아름다운 여러분의 미래의 그림이 되어 언젠가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그린 그림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내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렸던 그 아름다운 그림이 이렇게 완성되었구나. 그 놀라운 감격에 미래를 맞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시는 그림을 우리 입술로 언급해 보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그 의의 옷을 입는 것과 새 이름으로 불리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으로 드러나며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이 면류관과 같이 빛나고 아름다운 신랑 앞에 선 신부의 찬란함과 영광과 그 빛남처럼 빛나는 그러한 그림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시고 있습니다. 나도 또한 그렇게 그림을 그려가며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한 해 동안 그렇게 변화시켜 달라고, 한 해 동안 그렇게 우리 주님을 닮기를 소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운 일들을 주님한테 알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아름다운 일들을 펼치시고 주님의 사랑의 열정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열정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 그 그림을 그려봅니다. 찬란한 면류관의 그림을 그려보며 찬란한 신부의 그림을 그려보며 찬란한 의의 옷을 입을 그 모습을 그려보며 찬란한 이름의 그 아름다운 이름에 걸맞는 모습을 그려보며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싸우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사옵니다. 주여 그 이름에 걸맞고 그 영광에 걸맞고 그 찬란함에 걸맞는 삶을 이 땅에서도 부지런히 연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그림을 그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그림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그림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이 한 해 동안도 살아가게 하시고 어려운 한 해 동안도 우리 주님을 더 닮아가고 더 알아가고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빛의 영상이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며 더 찬란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2021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월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바쁠 수도 있고 한가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놀라움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을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그 의의 옷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부지런히 주님 주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주님의 손에 들린 왕관처럼 고귀하고 존귀하고 빛나기를 소원하오며 주님 앞에서는 신부처럼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하며 아름답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그림을 그려가며 한 해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림대로 나도 그림을 그려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림대로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움을 구하며 한 해 동안 주님 알기를 소원하는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제 희스교회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